만 가지의 요구가 가득 찬 율법은 한마디로 선악과이다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.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계명을 확대하고 아는 것이 율법이다.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선을 반드시 행해야 살고 악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으며 인생은 이 같은 날카롭고도 무서운 양 칼날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떨고 있는 것이다. 이미 지은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아직 짓지 않은 죄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. 이 칼날을 양심이라고도 한다. 누구든지 비록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계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의 칼날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. 그러므로 끝없이 정죄를 받으며 늘 죽고 있는 것이다. 이러한 인생들을 깊이 알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는가. 자동화되어 움직이는 선악의 칼날 앞에서 당해낼 자가 누구인가.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대신 피 흘려 주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는 율법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살인자 마귀는 춤을 추고 있다. 거기다가 마귀의 하수가 된 귀신들의 욕심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현실이다. 이것을 막아야 할 사명을 띠고 세상에 달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. 아무도 그를 모른다. 친척들도 그를 모른다. 그의 백성들도 그를 모른다.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만이 아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랑과 긍휼과 권능으로서 뜻을 한 가지로 하시고 그 대의 명분을 예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 하나됨을 선포하심이요 예수 이름으로 율법에 요하는 바 만 가지 일을 다 능히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며 다시는 율법으로 그러한 권능을 행치 못하도록 끝을 내시려는 것이다.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 이루시고라도 또한 하나님의 의지로 인류를 살리려 하심이다.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되나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순간부터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확정하셨다. 그러므로 인류가 첫 언약의 의로 죽게 되고 새 언약의 의로서 다시 살게 된 것이다. 예수 이름을 믿음은 공의이다. 이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헌법이다. 하나님께서 보좌를 견고히 하시려고 의를 기초로 하셨으니 그의 헌법대로 죄는 죽어야 하고 의는 살아야 한다. 이것이 공의이다.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도 많다. 그러나 모두가 율법이라는 족쇄에 물려 멸망하고 있는 것이다. 이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이가 곧 예수시다.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 이러한 천국 열쇠를 각각 주셨다.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율법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진리이다.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보혈이다.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.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하시니 이 끔찍한 말씀에 놀란 제자가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가나다가
사단이라는 꾸지람을 받았다. 율법과 진리가 충돌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율법을 알아도 피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아도 피를 알아야만 한다. 하나님의 이 같은 피가 없이는 율법을 끝낼 수도 진리를 시작할 수도 없다. 주님은 이것이 자기 한 몸에 맡겨진 것을 아시고 자기의 피, 곧 하나님의 피를 흘리실 그 길을 외로이 가고 계신 것이다. 이 같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시는 이를 희미하게 알고는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침례 요한은 외쳤다.